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6번째 시간으로 복을 발로 차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발로 차지 말라.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절뚝발이 무비보셋.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무비보셋은 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을 하였다 그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마다 뭘 한다 그랬어요? 성찬식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베푸신 식탁에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진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비보셋처럼 어떤 고백을 한다 그랬어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그 은총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뭐예요? 그 후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난 후의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 왕이 죽었대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한온이라.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풉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은총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 암몬왕 한온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다윗이 누구를 찾아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 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1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습니다. 자, 9장과 10장 시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작이 같죠. 다윗이 전쟁하다 말고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조금 소리를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총을 뭐예요?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우는 그 은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9장과 10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와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소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쿠류바를 많이 먹었는지 속이 많이 꼬여 있어요. 생각도 많이 꼬여 있습니다. 복을 복으로 받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데도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리고 뭐합니까? 비틀어서 생각하죠. 저놈이 저렇게 하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세상이 어떻게 그냥 호의를 베풀고 세상이 어떻게 그냥 선을 베푸나. 그런 일은 없다. 내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 조건이 있어서입니까? 없어서입니까? 조건이 없어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오늘 이 나하스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뭐예요? 그 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성도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나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걸 받고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누구에게든 빚진 자래요. 왜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빚진 자로 살아요. 그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빚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빚을 갚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문제는 이 한운의 신하들은 그걸 보면서 빚고 와서 저 다윗이 지금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신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한운이 적어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운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뭐 합니까? 곧바로 4절을 하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어리석은 사람. 한 번만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4절에 한운이 다윗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병헌 씨랑 김영철 씨가 주연을 맡았던 느와르가 있죠.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김영철 씨의 대사가 유명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금 한우는 다윗에게 뭐 하고 있어요? 모욕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왜요? 아니 어떻게 왕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수염을 잘랐다. 근데 잘라는 것도 어떻게 잘라요? 절반만 잘라버렸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 수염이 거의 남자의 권위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수염 자르면 남자 죽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염을 절반이나 잘라버리고 옷도 어떡합니까?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영동이까지 확 잘라버린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팬츠 이렇게 바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통으로 짠 거잖아요. 통으로 짜는데 문제는 없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속옷을 입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에 속옷도 안 입었어. 근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지금 그들을 그냥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 다 자라면 돌아와라. 너희들의 수치가 다 가려지면 돌아와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갚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들고 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기 암몬 가가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해왔다 그러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그 수치스러움도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생각 없이 행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6절 말씀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이게 그냥 고용한지라 그랬지만 숫자로만 봐도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 드시죠? 역대상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 돈이 은 1,000달란트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 이런 큰 지출을 합니까? 신하들의 말 듣고 한 번만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모욕감을 주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손해가 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암몬 자손이 그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오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들 모으죠.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을 했던 요압하고 그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래서 출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8절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을 보고 그랬어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쉽게 말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 밑에 쪽에 이 암몬 성이 있고 저 위에 쪽에 그러니까 용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 이끌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끼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동생한테 그 남은 사람 중에서 끌어모은 선발한 사람 중에서 또 엄선해가지고 자기가 아람 사람과 싸우고 동생은 암몬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 놓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우리 서로 싸우다가 밀리거든 돕자. 그래 놓고 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진퇴양난이야. 처음에는 암몬 사람만 인주고 하갔는데 용병이들이 말도 안 되게 많아. 양쪽으로 지금 휩싸여 있어. 근데 데리고 간 사람 많지도 않아. 발으로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밀리면 서로 도와주자 그래 놓고 결단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요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살아생전에 이 말이 요압에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요압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요압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기게 해줄 거라고 기도하자.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요압의 본심인지 모르겠지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급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요압은 암몬하고 싸우러 가서 그 용병까지 쳐들어온 이방인들과 싸우는 거죠. 요단 동편에. 나는 누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어야 돼요?
아니 적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쟤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 생각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내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쟤들 편이냐? 그리고 질문을 해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만났다고. 그러니까 대번에 묻는 말이 뭐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는 평생 이거하고 살아요. 사람을 만나도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늘 이거 살아. 언제 하던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하던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혀요. 3달 버릇 80간다. 3살 때 하던 거 80까지도 가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거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예전에 룻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권리 포기라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누구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그게 오늘 본문의 요압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내 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있죠. 유명하죠. 그 사람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노예제도 폐지였잖아요. 노예제 폐지하다가 뭐 했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쪽에서는 노예제 폐지하자 그러는데 남쪽에서 목화가 그냥 돈 되니까 목화 그냥 걷어야 되는데 흑인들 노예들 잡아온 거 다 풀어주면 그 누가 이런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건 확신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북쪽에 있는 자기들도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남쪽에 있는 쟤들도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노예제 폐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전쟁하고 있는 남북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남북으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양쪽에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에 해야 돼? 기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어야 된다? 내 편이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어야 돼? 북쪽이요 남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동서남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리에서 내 주장만 하면서 내가 옳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만 해. 그래서 뭐예요? 나를 강화시키려고만 해.
그게 뭐예요? 나의 나라요. 무너져야 될 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더 견고하게 만들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서려면 내가 무너져야 돼요. 요압이 아비새와 둘로 나눠서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 재미있어요.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아니 싸우려고 나가는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냥 도망갑니다. 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어때요? 사람이 1000명이고 돕사람이 12,000명이고 아람 사람 보병이 2만 명이고 이 사람이 지금 거의 3, 4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압이 데리고 나온 사람 중에서도 절반 쪼개가지고 가고 있는데 싸우러 가는데 그 사람 보고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도 봅니까? 사무엘 상에서도 요나단이 병기 든 사람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싸우는데 30명 죽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잖아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하는 걸 보고 암몬 사람들도 뭐합니까? 자기 사업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요. 참 재밌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자기가 패한 걸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헬람이라는 곳에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하다데스리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아멘.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다데셀에게 속한 누가요? 왕들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 주변 속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나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그걸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그냥 연합된 총 리더가 하다데셀인데 그들이 싸움에 져버린 거예요. 싸우러 나갔는데 싸움에 져버렸어. 그리고 뭐 합니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뭐하지 아니하니라? 돕지 아니한지라. 암몬 사람 한온이 뭐 했는데요? 다윗의 은총을 거절해 버렸어. 그리고 그를 도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9장의 모비보셋과 10장의 한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요? 무비보벳 같은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은 1000달란트를 낼 수 있는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나바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부류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46절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누구요? 48절에 이방인들. 그들은 뭐 하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져 돌아오자면 한우는 어떤 자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 그럼 무비보셋은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오늘 오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나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해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의 증인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사울의 후손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아니면 이방인이 됐던 상관없이 뭐예요?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은총을 받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은 뭐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한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거라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은총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발로 차며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무슨 소리로 들어요? 우레소리로 듣고 아예 듣지 못한다고요. 들어도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하고 있어요? 발로 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예요? 내게로 이끌게노라.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복을 발로 차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계신다고요. 그 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발로 차지 말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서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걸 발로 차며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 한운처럼 주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로 차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고통과 괴로움 뿐이에요.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나그네 세월, 그 앞에 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미워서요? 야곱은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살거든요. 왜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의 그 고집스러운 옛사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요. 그걸 언제 놓게 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에 쫓겨났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다. 야곱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았던 마지막 아들이 있어요. 막내 베냐민. 근데 요셉이 흉년이 왔을 때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야곱이 끝까지 안 놓죠.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안 놓고 버티다가 더 이상 양식이 없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형들에게 내어줍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걸 놓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걸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뭐 하세요? 그 놓았던 모든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세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더 이상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안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허송 세월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지 않으니까. 그럼 주님은 오늘도 뭐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움과 같이 복을 발로 차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